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끝나게 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인 2021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020년이 되면은 자동차도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온갖 질병도 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은 우리가 2020년을 지내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난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는지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미나 또 일적인 면에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목표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2021년에 교회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었을 때만큼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맛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이 좋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매우 작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매우 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게 됐을 때 이 해변에서 그 바다를 보아도 아름답지만은 그 아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산호초와 물고기가 아름답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그것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정원 밖에 피어 있는 몇 가지의 꽃들을 볼 때도 우리가 기분이 좋지만 그 정원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무와 꽃들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의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나에게 꿀보다 더 달고 나의 가장 귀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멸한다는 뜻은 무엇인가를 없앤다는, 주로 이제 불꽃이 무언가를 태워서 없애버리고 이 태우는 것이 다 떨어지게 될 때는 이 불 자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될 때 의문을 가졌던 것이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어떤 물질적인 불과 같이 성령님이 소멸되시거나 또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지만 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멸한다라는 뜻을 이 불에 관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기부터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게 될 때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사르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다른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나무나 돌을 부닥쳐서 이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내려온 불은 그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또 계속해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면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 번제단의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불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언제나 이 불을 밤낮으로 살피고 있었고 또 장막을 옮길 때는 불을 옮기는 그릇, 대야에다가 이 불을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서 오직 이 불을 통해서만 번제단의 불로서 하나님 앞에 분향이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역사들은 이 불을 제사장들이 지키고 보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성소의 진설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떡을 먹었던 것처럼 제사장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간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제사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나 다른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이야기하면서도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이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 제사 때 아론이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첫 불이 내렸던 것처럼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역사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불을 지키고 이 불을 통해서 제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순절 시온산 예루살렘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이 불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분향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이 불을 지켜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이제 20절에서 22절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는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그 나무를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날마다 나무에 이 제단에 넣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나무를 계속 공급해야 했습니다.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나무를 준비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간에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2021년에 늘 우리를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말씀을 찾기를 바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갈 때 그 미끄러운 곳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무를 지지대로 삼고 또 그 비탈진 곳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고 꺼져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고 정다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주변이 좋지 못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할 때 마음에 닿도록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2021년에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일으키고 그 심령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말씀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21절에 범사를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제단 아래에 나무를 놔서 불을 일으키는데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날마다 희생 제물들을 여러 가지 제물들을 놔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무와 번제물이 나서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밤에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번제와 희생제물과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처음 난 것에 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자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또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창조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2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단을 제사장으로 늘 깨끗하게 치워 나가야 합니다. 번제단 다른 불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청소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곳에 재가 쌓이게 되고 그을음이 나게 돼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이 삭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이 제단의 찌꺼기들을 모두 긁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단에 불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 성소에서는 특별히 등잔대라고 하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번제단이나 성소 안에 있는 이 불 모든 것들이 밤새도록 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이 불타고 있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의 어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있는 곳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 않지만 왜 그 편안한 곳이 아니라 언약궤 곁에 누워야 했을까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고 그의 아들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할 두 아들은 불량자로서 하나님의 집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였던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재를 긁어내고
하나님의 성소가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자 할 때 그가 편안한 집이 아니라 언약궤 곁에서 잠을 청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꺼트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을 늘 지키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이 한 번이라도 꺼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큰 도성에 이를 때까지 늘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사라지시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단의 길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우리 성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신 뒤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 시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써 각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2021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불을 내려주시고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하늘에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2020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졌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민의 가족들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흔들며 나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부르짖으며 나가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매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를 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겨루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때 펴렸던 것처럼 엘리야 때 하늘에서 물이 일체를 살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염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말씀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세를 좋은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갖고 놀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영혼을 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보화를 하나님 아버지 저까지 갖고 놀랄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귀한 몸을 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역사를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양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얘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해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리의 주는 나간 애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것들을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신 직분을 이 귀한 직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